그리고 막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본인에게도 그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신약 성경은 이제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들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표명이 계획 또는 뜻, 그 다음에 기쁨 또는 목적 등으로 번역되는 여러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코노미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쓰이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계획, 뜻, 기쁨, 목적으로 문맥에 맞게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 1장 11절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괄호의 계획 있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은 뜻인데 다른 그 한글판 개역 성경은 계획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이 뜻 부분이 계획으로 해도 전혀 손상 지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런 표현이 드러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뜻과 관련해서 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을 주의 뜻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드문 경우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 그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정의 일들을 펼쳐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충만해 계셨다. 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자유와 절대 주권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유와 절대 주권과 그의 기뻐하심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영원하신 예정과 선택, 그리고 그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함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기뻐하신 뜻인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은혜를 반영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기쁨을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늘 그 기쁨이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그죠? 보면 기쁨이고, 또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기쁨이고, 우리 자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부모님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도 기쁨이고, 예. 그래서 효도 봉양이라는 게 뭐 의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예.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체가 기쁨이고, 그 기쁨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고 자기 백성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자체가 기쁨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이런 요구 저런 요구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짜증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수요는 끝이 없는데 그 채우시기 얼마나 짜증 나오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뭐냐면 채우고 또 채워도 기쁨으로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간구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지하고 추구하고 아뢰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주실 때도 좋은 것으로,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자녀들인데 뭐 애따 하고 뭐 이렇게 싼 것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과 맞닿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목적, 하나님의 경륜은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제 성경은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목적을. 자기 백성을 향하신 영원하신 뜻,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영원하신 계획,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펼쳐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통 개혁주의 교육학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펼치시는가? 어떤 캐릭터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영원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 주권적이다. 그리고 지혜롭다. 변하지 않는다. 유효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함이 없는 실행하심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합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것은 우연적이거나 또 시간적으로 어떤 제한 가운데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해 볼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과는 달리 어떤 시점의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동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잖아요. 영원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동시적이다 하고 맞다 해서 영원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동시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이 시점상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동시적이다. 그러니까 영원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동시적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신 것을 벗어나서 행동하신다. 이게 이제 인간이 어떤 시간 개념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죠? 심지어 하나님도 미리 작정한 것이 없이 우발적으로 결정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고 있는 시간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이런 오해가 발생해요. 그죠?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런 어떤 순전히 인간적인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차의 개념을 상정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도 영원에서 분리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영원성에 대한 이해를 피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영원성은 이런 내용을 부유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동시적이고 현재도 영원에서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차의 개념을 상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입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진정한 영원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주권적이시다. 그 표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작정과 결정은 그분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변덕스럽거나 독자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독자적이지 않다 하는 것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원이라고 하는 견고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장치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독자적이지 않는다. 즉흥적이고 우발적이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도하시는 것을 의도하실 이유를 지니고 계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뜻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데에는 실패하심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어떤 것을 의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의도하시는 이유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찍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믿고 존중히 여기지만 이 사건을 두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년씩 막 기도하는, 그죠? 슬픔으로 하는 그 어머님이 있다라고 할 때, 예,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도하시는 것을 의도하실 이유들을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사망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부부가 생애를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심해 지나도록 섬기는데 40분 뒤에서 먼저 남자 선교사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도 애들이 3명인데 부인 선교사께서 열심히 하는데 2년 뒤에 부인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예,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그 복음을 더 편만하게 전파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텐데 뭐가 급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막 화살이, 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떤 말들이 많았어요. 우리의 그 얄팍하고 연약한 이성과 합리성을 보면 이런 사역자들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도하시는 것을 의도하실 이유를 지니고 계십니다. 왜 이런 선교사 과정에 세 명의 애들을 고아로 만드십니까? 거기는 그런 부르짖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도하시는 것을 의도하실 이유를 지니고 계시고, 또한 그분은 자신이 의도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혜롭다. 지혜로우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 인생의 차원이 있는데 범접할 수 없는, 그죠? 그 차원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만 지혜롭다. 그죠? 우리가 뭐 인생들을 볼 때에 우리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비할 데가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막막한 이제 어떤 상황, 그죠? 예, 뭐 앞으로 진격해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을 때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고, 잘못하면 죄를 지을 것 같고, 잘못하면 나 욕심에 빠져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만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9장, 10장, 11장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11장 33절에서 결론적으로 찬양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런 고려와 그런 고뇌와 자신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 결론을 11장 33절에서 찬양으로 사도 바울은 마무리 지으면서 유명한 내용이죠. 결국 깨닫게 되는 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고뇌와 인식과 결론이 우리 성도 각자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결국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혜, 풍성함, 부유와 헤아릴 수 없는 깊이, 그의 길은 찾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찬송하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다 파악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쪽은 아니잖아요. 단지 깨닫는 거예요.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확신과 신뢰로 나간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법문은 변하지 않으며 유효적이다 하는 그 정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심지어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이 말씀을 확고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경륜이 그 하나님 교회와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볼 때에 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개혁주의 교육에서도 표명하듯이 하나님 속성을 위해서 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변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총체성이고, 이제 그 변하신다라고 구약의 이제 여러 구절에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단편적 인간의 인식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 앞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적, 공간적, 제한된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하나님 뜻은 명백히 있는 거죠. 예. 그건 여 충돌인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고 불순종을 했다. 자기 백성을 위한 본질적인 뜻은 결코 그 변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예정과 선택이 굳건하고 영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불순종, 그 폐역 앞에서 그 율법적 원리에 의한 징계와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그 징계와 심판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그죠? 신실한 자들이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말의 표현이라는 게 뭐 돌이키시다, 이걸 두고 이제 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인생들은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 개념을 적용하잖아요. 그죠? 예. 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마음을 바꾸셔서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결국은 주 흐름은 그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기 백성은 신분과 상황을 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재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주의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주의 허물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허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신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럴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그죠? 택하신 백성들이 멸절되는 것,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야기하신 것이죠. 예. 저는 그게 우리의 신분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택자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경륜 가운데 그 확고한 이제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입장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죄의 허물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하셨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거기에 이제 인생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꼭 인간적 개연성에 근거한 단순한 판단이, 그죠? 뭐 그 순간에는
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대입할 수는 있으나 총체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이 뭐 자식들한테 매를 들지 않잖아요. 네? 네. 나는 체벌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어떤 상황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이제 발생해서 회초리를 들고 서랑하게 때리면 자식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변하셨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참정을 했어. 체벌하지 않는다고. 그런 적도 없어. 근데 이게 너무 큰 사안이라 회초리를 드셨어. 그러면 그 어떤 순간론이로 우리 아버지가 변하셨네.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변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자식을 향한 확고한 그 관심과 사랑, 그건 굳건하다 하는. 그래서 이런 그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위하시는 변치 않는 경륜을 드러내신다. 그 일에는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이제 실행하시는 유효적 실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에게 염려가 필요 없는 거죠. 유효적 실행의 하나님께서는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결코 이루시리라.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륜은 유효적인 것입니다. 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우리 그 청년들을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소개할 때에, 그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편만하게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경륜하심과 뜻을 알았으니 그 영원하심과 절대 주권적이시며 지혜롭고 변하지 않으시며 유효적인 하나님을 알았으니 편만하게 하나님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작전 경륜에 대한 책이 펼쳐질 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죠? 사실은 함축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작전 경륜이라는 책이 딱 펼쳐지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계속해서 결정이 가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신다라고 할 때에 그 인간의 시제 화법으로는 무슨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으나 인생의 닫혀진 시간 개념 안에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분류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히 그리고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 매 순간 또한 계속해서 작정하십니다. 특별히 그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영원한 경륜을 영원한 때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 매 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앞으로도 작정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번 생각 안 하시다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성, 동시성 그리고 미래성도 그죠? 예.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륜 안에서 성도를 인도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 모이십시다라고 했을 때, 혹 하나님 계획자들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의를 생각할 때 영원전에 작정하고 예정하실 뜻이 있다. 그럼 이제 그게 영원한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닫힌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의를 위한 경륜을 펴실 때 요만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자들은 그런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그죠? 현재적으로도 그 미래적으로도 더한 것을 작정하시고 펼쳐나가신다. 그러면 또 질문이 뭐죠? 그러면 뭐 영원전에 과거에는 없었네요. 그래서 굳이 제가 참고한 이 개혁주의 교의학 책이 10년 전에 발간된 건데, 거의 이제 개혁주의 교의학 역사 안에 전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 개혁자들이 작정의 시간 개념 관련해가지고, 그간에 이제 교회의 질문이라든가 어떤 의문점들을 두고 연구할 때에 이 시간 개념성을 생각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큰 어떤 이해의 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히 그리고 동시적으로, 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그 피상적인 이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또 편만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영원히 계획하시고 또 뜻하시고 그런 것들을 큰 기쁨 가운데 실행하시고 또 그런 목적을 갖고 또 섭리하실 때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모든 게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놀라운 또 시간 개념 안에서 당신의 교회와 또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경륜은 영원적이고 절대 주권적이고 지혜로우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며 항상 유효적임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편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